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성경 통독 길라잡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이제 3주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순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성경 통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더 좋고 그분이 더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더 신앙이 자라고 또 신앙이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함께 같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3주 차에 우리가 읽을 분량은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 중간까지입니다. 지난 1, 2주차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이제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어지는 사사기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하여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룻기를 읽고 이제 사무엘서부터 왕정시대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네, 이 성경 각 권의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약속의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다 취한 이후에는 이제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게 했는데요. 예, 나누는 이야기가 뒷부분의 주요 내용이고요. 아주 짧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설교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예, 이어지는 사사기는 성경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사사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는 항상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서론이 있고 뒷부분에 에필로그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에 있는 것이 룻기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네, 사무엘상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한나와 그의 아들인 사무엘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를 이렇게 뒷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윗을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틀에 걸쳐서 읽을 것입니다.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화요일 날 읽을 내용은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사사기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과 사사들 전체 이야기 중에서 삼손을 제외한 앞부분의 이야기를 전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삼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필로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를 따로 떼서 후반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룻기를 읽습니다. 보시다시피 룻기는 짧은 성경이죠. 매일같이 굉장히 긴 분량을 읽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날은 잠깐 쉬어가면서 사사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 이후의 이야기들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은 3번에 걸쳐서 읽을 건데요. 이번 주에 읽는 것은 15장까지입니다. 먼저 앞부분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읽을 부분은 사울이 통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이 전체의 큰 주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날짜별로 읽으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차 오늘 읽으실 내용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내용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전략을 잘 짰는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땅을 취하는 내용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날 읽을 내용은 이제 뒷부분 땅을 나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중요한 거점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전쟁하면서 대부분 다 차지했고요. 이제 중요 거점들 이외에 남은 지역들은 각 지파가 책임지고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흥미롭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글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의 지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간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그 지명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땅의 대략적인 모양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이 단지파가 여기에 있는데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사사기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로 땅을 차지하는 대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또 불행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신명기에서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것이었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도 역시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같은 내용의 설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 바로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론 부분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여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 내쫓지 못한 이야기들이 서론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불행한 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사이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크게 이 사사를 대사사 6명 또 소사사 6명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단지 쓰여진 분량에 따라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삼손을 제외한 5명,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의 이야기를 오늘 읽습니다. 이 기드온 뒤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된 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8일차에 읽을 내용은 사사기에 소개된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요. 그 뒤에 이 이야기는 이제 에필로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시대 순으로 삼손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주로 종교적인 타락을 그리고 있고 뒷부분은 윤리적인 타락을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저도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두 내용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타락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강조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앞부분은 주로 종교에 관련된 그런 타락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을 데려와서 신상을 섬기게 하는 이야기, 또 단지파가 그 레위인을 뺏어가는 이야기, 전부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이지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완전히 붕괴된,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제사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할 이 레위인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도 역시 레위인으로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에서 이제 하룻밤 머무는데, 일단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첩을 크게 욕보이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첩을 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에 보내서 모든 지파가 또 베냐민 지파를 또 멸절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그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결국 기독교인 것이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과 그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똑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무언가 비판한다면 동시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먼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레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 정의와 공의 그리고 헤세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원인을 사사기는 그때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 왕정 시대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왕정 시대로 넘어갈 것인데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룻기를 먼저 읽게 됩니다. 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또 깊이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룻기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황폐한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후손으로 세워진 다윗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각 1장, 2장, 3장, 4장의 그 핵심 내용들을 써놨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주일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이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1장, 2장, 3장, 4장을 읽으시면 그 설교 내용도 또 기억하시고 또 룻기 본문을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는 사무엘상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한나의 이야기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이죠. 이 부분에서는 대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 엘리와 기도하는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대조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엘리 아들들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법궤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전쟁,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법궤가 없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또 승리한 전쟁의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문제는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자, 이제 주일날은 사울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등극하는 이야기, 그 이후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이제 다스리는 직분을 내려놓게 되는 이야기고요. 사울의 통치는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전투 모두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15장이 마무리될 때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버림을 받는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왕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 중간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이후에 사사기에서 실패한 이야기, 그러나 룻기를 통해서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 그러나 사울로 인하여 다시 또 무너지는 이야기, 이렇게 굴곡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되었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무너진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올바로 잘 읽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가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월요 통독 길라잡이 여기까지입니다.